동방 예루살렘이란 평양성을 찾아보니 고요한 아침에 이날한테 옛성전은 간데 없고 옛님들은 어디 갔나 목매 그리던 내 조국 땅인가 권력 형제 뒤에 두어 세성전에 예배하니 나의 영혼 절규하며 통곡해 그 언제나 내가 하늘 박수 쳐서 다 잊어먹어 그 언제나 너와 내가 하늘 다리 엉켜 살까 하나님 재단 영광을 돌릴까 금수강산 달빛 같은 선지 사명 받은 자요 민족 위에 찬란하게 비추자 의의 태양 우리에서 부족한 종 부르시되 아멘 할렐루 나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명받은 이민족의 등불이여 엘리야의 불에 응답받으며 절장 권세 손에 들고 전신 갑주 취하고 앞장서시는 주 예수 따라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심같이 주님 명령 내리시면 나서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일사가고 되었으니 여호와 이래 날 보내주소서 주를 위해 순교하며 조국 위해 목숨 바쳐 나 아니면 그 누구가 죽을까 말씀 권세 능력으로 사탄 권세 진멸하고 여호와의 신승전가 외치자 두 번 다시 일원산에 피로 물이 들지 않고 기도 복병 사명자여 나서라 총과 칼이 부서져서 낫과 혼이 만들면은 자유 평화의 지사 소문이다 사상이념 청월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면 38철산 높은 장병 무너져 남과 북이 울산고 춤을 추며 찬양하리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65년을 이 길을 걸어오게 하면서 제가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평양 3번 방문하면서 3곡을 이렇게 하나님이 노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게 중이 되는 중의 집안이잖아. 작은아버지 절에 주지고 나는 6살 때부터 중대가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결심은 내 마음 먹은 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요 중하고 종하고 쌓이는 점 하나 쌓이더라고. 시옥발 중이 천국발 종으로 점이 떨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도 허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수로왕 자손이면서 그 부인이 허씨잖아요. 인도 사람 허씨인데 여자 중에 억세지 않은 건 허씨가 아니래요. 다시 검사해봐야 된대. 그 정도로 허씨 부인이 아주 셌다고. 그래서 김수로 왕이 이래서 왕명으로 살았지만은 자기도 낳기는 내가 배가 아파 나는데 왜 다 김씨냐 이래야 돼. 달라서 아들 둘을 갖다 뺏어서 김의 허씨로 바꿔서 내가 그 종자요. 그런데 이 허씨가 어느 정도 쓰연거 하니 말이요. 평소에 나는 남편이 위에 살고 눌려 살았지만 죽어서는 말이야. 김수로 왕은 편안한데 왕릉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이 여자는요 뒷산에 좀 올라간대. 이래 죽어서라도 영감편이다 보려고 좀 높은 데 해라 해서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허씨 왕문은 아주 산에 조금 높은 데다 갖다 놓고 배를 인도에 타고 올 때 배가 넘어질까봐 돌을 갖다가 꽉 넘어져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래 놓은 걸 갖다 돌을 이렇게 해놨고 아주 그 한 바퀴 다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오빠가 넷이고 나 딸 나 하나로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오빠 넷 중에서 하나가 목사고 내가 이제
두 번째 그랬는데 그 오라버니도 미리 다 소천했어요. 66세에 우째 85세까지 살아 뻐이는지 몰라요. 오늘 나 집회를 한 그 부평 사랑밭교회는요, 내가 지금 5번째 집회를 가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내 음성을 들어보더니 작년에 하는 말이 아무래도 124년 살겠으니까 100회 기념 집회를 자기 교회에서 신청한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나가서 101회를 하래.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국제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는 101회 101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집회를 101회까지 잡아놨어요. 사람이 마음먹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계획을 했을지라도 발걸음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124 별소리 다 해도 내일 오라 하면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맹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 벙어리 안 된 거 감사하고 얌전한 여자 같았으면 요도 주는 숙녀에서 남편한테 아주 사랑을 받았겠는데 얼마나 뻔뻔이 같아서 오빠들 넷 중에서 여자 같은 건 하나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뭐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거 참고 남자 뭐요?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봤지만요, 군인 부대 대장에다가 아주 그냥 뭐 박치기쟁이에 권투 선수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입니다. 딱 결혼하기 전까지는 날 요러면서 꼬셔갖고는 결혼식 딱 하고 나서는 군대 대장 그 가락에 나온 거예요. 뭐! 이리 와! 내가 허자에다 봉랑이잖아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준 이름이 호적 이름이요. 봉랑인데 나를 자기가 나 운원도 없이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성을 이씨로 바꾸고 이름을 겉바라고 하는 거예요. 김씨로 하면 미세스 김이니까 미국의 남자 성 같지만은 이씨로 칼고 이름을 뭐로 고쳐? 어이, 여러분 아무리가 있나? 겉바. 나도 부를 때 이 겉바! 이 겉바! 내가 갑자기 이씨가 되고 이름이 겉바가 된 거예요. 나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 여보도 안 했어요. 나도 자기 부를 때 저기요! 성이 셔시오 이름이 귀여워. 이 겉바고 저기요가 48년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중한 만들고 종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나 개인 교수요. 나는 옥새 빠졌어요. 어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얻어 터지면 제일 꼴보기 제 등신 같은 뭐를 가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살아! 제 손을 뭐 하는 거야 이거! 나는 결혼한 말이야. 절대 여자는 약자 아니다! 내가 신랑부터 악통을 돌려!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셨더라고. 10편 94편에 뭐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눈을 만드셨으니 볼 것이냐, 귀를 만드셨으니 들으신다고.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그 직거래는 건방진 소리를 딱 들어두고 기억해 두셨다가 억센 대리서방을 만나게 한 거라. 뭐를 우통을 돌려봐요. 결혼날까지 48년 동안 발가락도 못 돌리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개인 교수로 해서 날 지도를 하는 거야. 손 너떨거리는 거. 말할 때만 내가 막 갔다가 이래 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얘기하는데 뻘떡이라는 게 어디 가요? 망치가 질려가. 나는 이게 악을 쓰는데 그 남편 너무 조용하게 망치가 질려가. 망치는 왜요? 손가락 작살내기. 내 팬네. 여자가 말을 하려면 입으로 하지. 왜? 말할 때만 손가락 이거는 여기 가 있고. 여자들 보통 손이 여기 가 있는 여자는 한가락 하는 여자야. 남자 답을 여자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대성을 만나가지고 그날로 손가락 없어졌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거든. 난 우리 남편이 난 그거 당신 싫어 이러면 그 다음날 다시 안 해. 이런 여자도 없지. 이런 여자 보고 열려라 그래. 아니면 다 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당돌하고 건방지고 경솔하고 앞뒤 없이 막 일쳐지는 여자를 되게 된 서방 권투 선수에 얼마나 펀치가 센 한 대 맞으면 턱이 달아나가지고 그런 내 서방하고 만났지만도 48년 살면서 한 펀치 맞을 일은 없어요. 손을 안 대요. 말로 잡는데 앉아 서 가 가소리 못 듣잖아. 그러면 꺼져. 다음에 5 맞으면 나는 기분이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 이 평생 살아도 난 월급 봉투 한 번 못 받아봤어. 이야 배고프다 춥다 화장품 달라 옷 사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절대 안 하지. het대개가 썩어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여러분 남편이 생활을 밥이 먹나 마누라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또 입었는지 벗었는지는 뭐 자주 안아서 봐야 벗은 거 입은 거 알지? 엄동산에는 호라이 굴옆에 영하 40도에서 문이 다 얼어서 손을 못 대고 요강 오줌 싸움 다 어는 걸레가 다 어는 그런 데서 하나님 나하고 깡 훈련을 시켰는데요. 밥 먹었나 물어보는 일 없어. 며칠 굶어도 눈깔이 이게 70년 기어다가도 너 왜 들어가나 묻지도 않아. 자기는 호라이 굴속에 들어앉아서 솔잎파리 띄어먹고 쌀 물에 담가서 딱 한 숟갈 넣으면 요거 하나씩 씹으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애요. 100일 생식, 70일 생식, 50일 생식, 40일 금식을 8번 하고 그게 영권이 아주 강해요. 이게 영권으로 알잖아요. 눈으로 딱 앉아, 가, 꺼져. 이러면 쪽도 못 써보는 거예요. 난 훈련소까지 갈 것도 없어. 거기는 쫄병도 많고 대장도 많죠. 여기는 대장 하나 쫄병 하나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으로 쓰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 남편이 나를 훈련 안 시켰으면 오늘 날 없어. 여기도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여자 목사님들이요 남편 영권에 훈련을 안 받더니 단임 목사님께 훈련 안 받으면 이거 아주 웃기지도 않아. 아주 못 봐. 존경받을 수가 없어.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거의 반말이거든 찌그리고. 집사 권사들은 자기 쫄병으로 하는 모양이야. 어이 김리사 비싸 어이 내가 혀에 할례를 받아야겠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사명자의 길 크게 말했지만 적게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믿는 자의 길, 믿음을 가진 자의 길,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엘리야가 이 전장에 쭉 보면요 아주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내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기를 해서 모든 대적들을 싹 그냥 깡그리 아주 박멸해버렸어. 아주 박멸했어. 얼마나 여유 있는 주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게 너희들 아무리 떼거리가 많아도 소용없다. 많은데 문제 해봐. 바리 안만 찍고 그래도 못잡다는데 왜 대답이 없냐. 묵상하는지 혹시 어디 외출 나가는지 더 크게 질러라. 막 양으로 올려서 막 옷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발을 불러제끼지만 소용없으니까 그 다음에 딱 꺼지라 이거지. 그만해! 이제 내 차례야. 야 이스라엘 12지파의 돌로 쌓고 또랑을 파고 물을 채우고 대단을 쌓아서 치려는 송아지를 탁 떠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몇 분인지 여기서 대답 좀 해봐요. 엘리야가 불 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몇 분 했을까요? 시간이 한 번. 생각해 보셨어? 안 해봐요. 갑자기 물으면 이래. 갑자기 물으면 다 빵점이야. 오래 있다 보면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 선교사님인가 대답해 보시오. 몇 분 기도했을까? 내가 이렇게 당근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방심하지 말아요. 어느 순간에 갈지 모르지. 1분도 안 했어요. 내가 이걸 설교에 뻐기려고 시계 놓고 몇 번 해봤어. 천천히 내보고 50초도 안 돼. 기도 길게 했다고 하나 드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밤새도 뭐해? 하고 말이지. 졸기만 하고. 그걸 왜 밤새도록 기도하면 남들이 알아야 되냐고. 우린 또 들어야 할 필요가 뭐며 자기 기도인데 쓸데없는 자랑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번 기도했어요. 이 절실하고 기가 막힌 환경에서 대적들을 많고 왕이 딱 붙이고 온 국민이 전부 바알 편두고 있는 엘리야 혼자 나가니까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를 여러분 헛된 소리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 어떤 수봉께 어떻게 권사가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그냥 말을 많이 해. 그리고 그냥 뭐 신앙이 좋은 수박이래 하면 기도 대표기도 시켜봤더니 말만 아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사죠? 정말로 참말로 이 시간에 정말로 참말로 빼고 응? 아버지 빼고 나니까는 기도한 건 전부 합해가지고 열이면요 2마디는 기도건 아버지 이 시간에 참말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 사람 열정은 좋으니까 다듬어지면은 앞으로 교회 권사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너무 애껴서 이쁘더라고. 그래서 불러갖고 기도는
누가 쫓아오냐?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냐고. 천천히 하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지. 왜 이렇게 뭐 능력 과시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냐? 왜 어디 불나나 호텔집에 왜 이렇게 아버지 막 정말 참말라 어째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기도 적어오는 건 하시는. 왜 기도가 영혼에서 나와 이제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을 들고 기도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문장 쓴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야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디서 주소 들어갖고는 크리스마스 때 기도 중에 주여 이 엑스마스 때 그랬는데 죽였으네. 아 엑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엑스마스 그 어디서 배웠냐게 누가 그러더래. 그런 거 써먹지 마라. 하나님 어느 안전이라고 문장 쓰려고 그러나 그러지 마라.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고친다는 말은 다듬는다 이 말이야.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렇지. 우리가 뭐 세계를 난다 안다 하는 동사가 소용없어. 그런데 때를 얼마나 만들어졌냐 얼마나 얻어 터져서 다듬어졌냐가 중요하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풀무불 같은 연단 도가니 같은 연단을 거쳐서 되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내가 원래 86살이잖아. 그래도 아직까지 덜 다듬어져서 콩팔치팔하고 아주 내가 설교하고도 회개하고 기도하고도 회개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고 보면 아니야 이거는 또 잘못했어 또 실수해 또 건방졌어.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는 거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이 주님의 생명수 가운데 젖고 회개한 양심이 아니면은 세계를 강타하는 대단한 이런 단어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집회의 능력에 생활만이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쓰여지는데 나쁘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뭐야 내가 뭐다 이러거든. 턱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늘 나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멋진 비결을 했잖아. 싹 하면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맥살내고 기존신에 깔고. 그날은 왕이요 왕이 의배같이 기도 못 피고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엘리야 앞에 쪽도 없었어. 엘리야 말 한마디로 온 국민이 다 따르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백성들이 바르게 붙었더니 다 이스라엘 들어왔으니 얼마나 왕이 놀랬겠어요. 응? 그러는 저 거짓 선자를 기도를 신에 깔아다 죽여라. 영역 떨어지자마자 그다 몽땅 가서 그날에 3년 6개월 그 말라빠진 강에 이 대갈박을 쳐서 그들에게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으니 피가 그 강이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엎드려 기도했잖아. 기도할 때는요 사관 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구겨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을 좀 바라봐라. 빗소리가 들리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럼 7번 가라. 난 여기서 은혜 받았어. 갈멜산상에 아까 제단에 불 내린 거가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고 네가 내린 게 아니고 내가 내렸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고 가르쳐줬고 엘리야는 금방 깨닫고 7번까지 가라. 아까는 1번도 안 돼 기도했어. 하나님이 불을 줬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려면 내가 더 꺾어져야 돼. 역사 뒤의 자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까? 선배했습니까? 붕해했습니까? 설교 잘했습니까? 능력 행해서 환자가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연후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다듬어졌냐.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내려 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난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아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축전이 아닌가. 이 노래를 주님이 나에게 줬어. 30살 때 그 나에게 한 노래지.
꼴값 떨지 마라. 네가 좀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 남편이 나를 주일날마다 내가 설교 제목이야. 부부사는 다요! 그다음 그 교회 부부사 나밖에 없거든. 건방지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여자가 말이야! 날라면 최선도 중국 장계에서 총통 송비령만큼은 나야지. 그 말은 내가 못났다 이 말. 큰 얻어 터지고 나면 죽다 하고 내리면서 나보고 미안하대. 두둑게 패서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 미안한 게서 이러면 난 꿀따고 나는 거예요. 괜찮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봤어요. 나의 모습과 허점과 실수한 다음에 내 모습을 하나님이 정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게 하시다. 옛날에는 눈이 밝아서 남의 허물을 많이 끄집어냈거든. 내가 기도해보니까 말이야, 너 이런 거 회개해라. 꼴값 이연거든. 그다음에 기도해보니까 요 말 많이 쓰는 사람하고 내가 꿈해보니까 이 말 많이 쓰는 사람, 위험천만한 사람. 예수 무당 되지 말아야 돼. 모든 은사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은사는 사탄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더라고. 지 주물라. 지가 고쳤대. 저희도 내가 고쳤고 이도 내가 고쳤대. 야, 그 어쩌라고 그런 소리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오래 시간 동안에 오래 즐기게 86살까지나 살았지만요. 이래 살면서 지난번에 이사하느라고 짐을 옮기는데 보니까는 20년, 30년, 40년 전에 붐이한 거. 여러분 옛날에는 왜 이런 유튜브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그런 걸 집회한 교회에서 보내준다고요. 그래 보내주면 그걸 갖다가 볼새도 없고 하게 막 나왔다가 이상하냐고 용을 했더니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해야지 싶어서 하나 뽑아서 30년 전에 딱 녹음기에 넣어서 들어보니까는 여러분 1분도 못 듣겠더라고. 너무 형편없었어요. 야, 저거 말이라고 하고 앉았나? 너 지옥 가겠다. 아니 건방지게 저 말을 쳤다고 해? 아이고 1분도 들을 게 없어요. 다른 템 또 들었더니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이따로 쿵팔치발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어째 주님을 안 보내보는데 어떡하지 쓰십니까? 왜 어디가 쓴지 알아요? 회개하면서 나를 봤거든. 나를 보니까 형편이 아니거든. 아주 못됐거든. 강팍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도도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주 그냥 나는 잘난 사람들 무시하고 뭐 배웠다는 사람들 무시하고 아주 나는 그냥 뭐 남을 아주 그냥 우습게 봐요. 가만히 있다도 같이 있다도 그 같이 봤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좀 빨리 봤어. 빨리 봤는데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건너. 왜 봐? 아니 대개가 먼저 봤잖아. 뭘 먼저 봐? 그때도 먼저 봤지? 이러고 싸워. 막 싸워. 막 물어 뜯어야 돼. 막 싸워야 돼. 그냥. 이런 극단적이고 못된 성격을 하나님 팍 잡아가지고 쎄려버릴 거야.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눌러고 가. 시편 67편인가 보니까는 사람들을 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나이다. 야, 그게 나더라고. 사람들이 막 타고 가. 대낮 깨나 막 무시해. 무시 당할만 하고도 남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무시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7번 기도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깊이 꿇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비를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겸손히 했겠어요. 7번만 해도 쫙 보는 것도 아니고 먹구름이 아니고 손바닥만 하고 하나님의 구름 저 건너 떠오르니 그러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 저편에서 온다고 했어요. 왕이여 빨리 입고라서 큰 피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 막 입고라는데 허리 딱 동이고는 왕 앞에 뛰었다 그랬어. 그게 실수. 사건 치른 다음에 대회를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왕 앞에 신나서 막 달렸어. 가니까 뭐가 기다려? 죽음이. 내일 이맘때 네 모가지가 네 목에 붙어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 이세벨이 정갈이 와 있었어. 사명자의 가는 길은 영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어떤 젊은 사모님 날 따라갔어요.
나보다 20살도 훨씬 더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고마워서 아이고 엄마 혼자 간 줄 알았더니 그때 젊은 사모님 가서 좋아가지고 부르더라고. 근데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표를 티켓팅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는 두바이 가는 차 타러 가는 거리가 얼마나 긴지 나는 우리 아들이 꼭 휠체어를 신청해 놓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나는 휠체어인데 그 사모님이 아직도 모르냐고 아직도 모르냐고 벌써 한국에서부터 공항에 나가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가는데 눈이 70이 꺼지더라고 벌써. 아이고 그러니까 안돼 가서 몇 시간 자니까 아침이 됐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혹시 아세요? 박찬수 선교사님. 박찬수 케냐에 그 선교사님이 나를 스케줄 짜놨는데 얼마나 타이트하게 짜놨는지 하여튼 그날 하루에 5군데 설교할 수 있도록 짜놨어요. 1000명이 모이는데 각 지역에서 모여온 연합집회예요. 아 굉장하대요. 목사님도 많이 왔지만 뭐 굉장하더라고. 거기에 강사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형부소회부터 시작해서 저녁 하여튼 8시까지 5번 설교하는데 이 사모님이 아유 내일은 자기는 못 나간다고 눕신하고 입신하셔. 그러면서 강행해서 나보고 하는 말이 허복나이를 하지 말고 이름 가르래. 나는 이름 안 갈아요. 나팔 볼 때 주님이 헷갈려요. 나는 허복나이라고. 허강행으로 하래. 멈출 줄은 모르니까 나는. 쉬었다 하자가 없어요. 가자! 뭐? 아이고. 갈비 뜯는 게 아니야. 밥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돼. 근데 맛있게 먹지 꿀맛같이. 잠 자지. 딴소리 안 해. 개소리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이렇게 체력을 주셔가지고 아마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이 체력이 뭐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나는 너무 복음 전하기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간 데마다 누가 밥 사준다 돈 먹어서 주는 것보다도 어디 복음 전해달라니 그게 그냥 어디 몇 명 안 물어보. 주님 물어보지 말래. 왜? 내가 실망할까봐. 이런 수 작으면 절대 물어보지 말고 가래. 한 명에 1,000원에 2명에 2,000원이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어 여기지 말라고. 25살이 그거 주셔가지고 따닥따닥 다 받아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복음에 미친 것처럼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좌 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설교를요 내가 뭐 제일 작게 한 게 3번이에요 하루에. 그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런 코올리기 4살 5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교육자 모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말도 못하고 그들도 그냥 자기는 놀랬대 이래서 너다니 이거 아니면 이거더라고요. 나 거기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무식한 것들을 도와서 지혜로운 자를 아멘. 약한 것들을 대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걸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얼마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디가 내가 치사하게 내가 돈이 그렇게 넉넉히 없지만요 뭐 없다 소리 하면 상대방이 무시하더라고. 옛날에는 죽는 소리 해가지고 좀 후거를 했는데요 그게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는 아침에 죽을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요 시래기 죽을 먹어도 탁 이빨 쑤시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고기 먹은 것처럼 남한테 얕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허세가 아니라 절대 남한테 없는 소리 죽는 소리 그거 많이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요 왜 그러겠어요. 아침에 만일 쌀이 없다면 금식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솔리파리 뜯고 생사 씹으면서 100일 생식을 하면서 성경을 몇 번을 보는지 아주 파고들어. 그 안에 파고들어가 금식 40일하고 또 한다고 왜 또 해요. 지난번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금식하고 나서 육성이 더 강하더래. 못 쓰겠다. 다시 더 죽어야 됩니다. 근데 8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꼬리비 목사래. 목사들 중에 단지 꼬리비고 설교도 제일 못하고 기도도 제일 못한다고. 나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잘난 척하면 난 또 뭐 손봐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미리 알아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호랑이 굴 속에서 1인용 천막 해놓고 1년초 풀을 깎아놓고 위에다가 집단 깔고 위에 가만히 깔고 그 다음에 군대 담장 하나 깔고 애 젖 먹이면서 그 1인용 텐트 안에서 겨울을 날 때 얼마나 추워 떨었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날 연단을 시키기 시작하고 무서움을 되게 타는지
너무 무서워서 밤만 되면 부엌길을 못 나가요. 그런 사람도 호랑이 굴 옆에 갖다 놨으니 어떻게 해요? 절이 망하고 간 빈 절터에 갖다 놨으니 어떡하냐고. 무서운 것도 어느 정도에 무섭지요. 아니, 산에 가서 또 이러는데 머리가 누가 뒤로 끌고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 무서우냐? 그러길래 되게 무섭다고. 그래서 뭐가 무서우냐? 그래 다 무섭다고. 이랬더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하는데 막 불이 쏟아지면서요 얼마나 그 무덤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나는 하도 배고파서 먹는 거 버리지 않아. 냉장고에 뭐 정리를 못해. 아까워가지고. 날짜 지는 거 남들이 다 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이 청소하러 오면 얼른 날짜 지는 거 다 저쪽에다 감추고는 날짜 있는 건 보이고 간 다음에 다시 다 집어넣고 그거부터 먹어. 그게 궁색한 것 같지만 아니야. 여러분 굶어봤어요? 6.25 때 굶어봤냐고? 예. 나는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도시락도 밥 사갈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강내일, 맹강내일 그냥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한 사발 퍼먹고 학교 갈 때는 그냥 가잖아. 그 쇠난로 위에다 아이들이 도시락, 양은 도시락 갖다 놓으면 밑에 반찬 타는 냄새가 기가 막히게 사람 허파를 뒤집어. 얼마나 고추장 탄 김치 탄 데가 사람 죽이는지. 뜨거운 거 바꿔놓는 정신에 때라락 하면 거기를 피해나가. 저거 연못 가야 저 하나가 뭔지 몰라. 나는 언제 밥 좀 먹고 살까. 나는 밥 좀 먹고 살까. 이러면서 그렇게 우러는 그 천한 나를요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오늘날에 내가 실버산에 기도할 때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 사람 되래. 두 번째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영육에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남편이 하도 나한테 쌀쌀맞게 해서 자! 김아버지 회개시켜 주라고. 네가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회개하라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편을 돌이켜주고 흔들어 영육에 넘치게 복을 주고 너를 세계 만방의 5대 6대 중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나는 그거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사람들한테 하면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미국에 50주잖아. 내가 40 부흥회 갔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카나다에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소식을 해보니까 카나다 없잖아요. 그래 어디 갔냐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러시아 선교 갔다고 그래. 근데 한 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서 뭐 오셔서 뭘 하시다고 얼른 그냥 전화를 돌려가지고는 내가 얘기해가지고는 그래서 러시아 오라 해서 갔잖았어요. 그래서 한 달 먹을 쌀요 다 우리 목사님은 나는 좀 아무데나 부계자지만 우리 남편은 좀 호텔에는 이런 데 좀 사야 되는 거고 밥도 조금 고급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밤낮 그 사람한테는 고급으로 해서 나는 개떡같이 먹어서 먹고 살았는데요. 러시아 갔는데 자기도 간다 그러길래 당신 가려면요 가고 단단히 해야 돼. 뭔 가고? 호텔 가자 소리 하지 마시고 식당 가자 소리 하지 말고 마룻바닥에 어디가 아무데나 사는 걸로 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한 달 먹을 양식을 싸갈 테니까는 내가 해주는 밥만 먹어야 된다. 그래도 그래 갈 때. 그래 갔다가 우리 목사님이 숙소 정해준 데 가 있었더니 다음 선교팀이 한국에서 왔다 가면서 우리 쌀 굴랑 가져왔더라고. 한참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기가 막히게 또 선교 가서 또 그런 거 가져가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도 있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선교를 보냈는데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내가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나는 황궁에서 살고 나는 여왕이야. 너무 잘 처먹고 너무 잘 살고 너무 고급에 살고 얼마나 기가 막혀. 야 나는 놀랐어요. 개인 가정마다 가면서 개 축구 좀 전도를 하는데 방이 전부가 하여튼 뭐 몇 자라 하든가 한 평방인가 그래. 부엌에 돌 3개 놓고 부엌이고 뭐 하나만 오늘 끓여 먹고 거기서 그냥 같이 다 앉아서 축축하는데 바닥에 까는 것도 없더라고. 하루 한 끼 먹고. 애가 오는 다 물통 들고 다니 어디라도 물 받으려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선교비 주는 거를 가져가고 한국에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 선교사님들, 내 선교사님들 귀한 거 알지만은 그 선교사님을 내가 작년에 봤을 때 그 눈빛이, 그 언어가 너무 겸손하고 정직한 걸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떠날 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방송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 굶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는 꼭 선교사님이 돈 주지 말고 내가 먹을 걸 사다 걔들 먹는 걸 좀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그러길래 염소 3마리 사가지고는요 잡았는데 국을 끓이니까 꽤 많잖아. 국하고 밥하고 밥은 옥수수 가루로 그거 쌀이더라고. 그 밥 해결다 그거 해서 한 사람은 5살도 이만하고 20살도 이만해. 다 한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주냐 하는데 얘들 다 먹는데. 그리고 막 초코파이 여기서 사갔어요. 초코파이 240개 사갔는데 하여튼 그거 아까워서 못 먹는 거에 밥알 떨면서 앙 그릇이 먹고 앙 애끼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 막 울더라고. 그거 보더니 난생 처음으로 그 초코바이 먹어봤고 그 사탕을 내가 미국서부터 가져온 걸 합병해서 얼마나 먹고 계신지 심이 오버돼서 13만 원 더 주고도 했지만 내 덩어리 제일 무거운 쌀 두 푸대 가져갔거든요. 그 벌레 있을까봐 사람 하나 사가지고 아주 벌레 걸려가지고 쌀을 그냥 유리같이 만들어가지고는 오버가 되니까는요. 붙인 것도 23파운드 붙인 것도 13만 원 내놔서 내고 이건 덩어리다 다 제일 무거운 건 여기다 들면 이건 내가 그냥 짐드는 데는 도사야 아주. 그래가지고 처음에 필요 없다 하더니 한국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해놨더니 말이야 아이고 한국쌀 어머 한국밥 했더니 이걸 숟갈도 안 돼? 손으로 이러면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우리는 황제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너무너무 우리 6.25 때보다 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빠져가지고 어디 갔다 나라 사는데 그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도 없어. 이렇게 막아놓은 것도 이게 달고락길 들고 기어 넘어가더라고 또. 그 왜 문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 살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하루만 지나면 길 이만큼은 넓히고 저또 그 삽으로 길 만들 텐데 게을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육 그게 그 선교사님은 첫째는 교육이래. 첫째는 예수님이래. 복음 전하는 거. 둘째는 교육인데 케냐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걸 열어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가지고는 스스로 거기서 인물을 꺼낸대. 야 3,000불을 가져온 것 중에서요 장학생은 4박 5일을 갖다가 수련회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 1등 한 아이를 장학생 1등을 해가지고는 야 몇백 불 주더라고. 그 사람은 눈이 뒤집어 쓰려고 그래. 달러 몇백 불. 그래가지고 50명을 내가 가져간 줄에서 봉투를 아니 내 버는 데서 돈 다 넣은 걸 내 손으로 직접 걔들한테 성교비라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입만 푸게 10원도 안 하던데요. 야 있는 거다 싹 다 털어내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 이 사람들 빼고 죽었다 깨도 못해. 그 선교사님들 보면 아까 저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다 선교사 후방부대도 아니요. 요새는 키통키타만 듣고 다니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발길이 제일 선교사 다 나 같으면 선교사 아니요 전도자지. 생명을 걸고 거기서 그래 수고하는 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순교자의 멸류가 아니고 천국의 상에 있지. 우리 같은 거는 뭐 옆에도 못 가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수 하도 안 받으려고 도망가니까 할 수 없이 난 선교사로 총회에서 임명했지만은 선교사 자격 없어요. 그냥 전도자지.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선교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엘리야가 그 역사를 했지만은요. 자, 죽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죠. 거기 뭐라고 말했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했다. 어딜로? 광야로. 막 그 여자한테 안 죽으려고. 가서 어느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 저자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벌써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다리게 있게 했잖아. 쓰러졌을 때 어루만지면서 떡 2번 물 2번 먹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굴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 보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왜 있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냐? 물으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 돼. 나는 오늘 10번 설교하는데도 밤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거절 안 해. 아니 나 피곤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피곤하다 소리 다시 자주 하는 사람 이거 문제예요. 우리 주 안에 살면요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정신이
바로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줘가지고는요. 비타민 A, B, 이게 하나도 안 먹어도 인삼녹용 하나도 안 먹어도 주님이 영육 강건 성령 충만으로 우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요. 죽여달라 그랬잖아. 나는 내 열조받아 못하다고. 아니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이 말이야 엘리야는. 근데 천사가 이미 다 와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다고. 주의 종들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그러우신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고 하라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갔잖아. 달려가서 또 굴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냐고 그랬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고 있는 저희가 주의 단을 벌며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 떠날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시오. 나가 이세벨 손에 죽기보다 아버지 나 좀 죽여달라 이 말이지. 그 내용은 여기 없지만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때 주님이 그래 안다 너 너무 수고했다. 갈멜산에서 대단하더라. 너 용기 좋더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오직 너만 남았지 이럴 줄 않으셨어. 그럼 너 죽으려면 나오라 이래요. 굴에 엎드리지 말고 산도로 나왔어. 이제 하나 나 죽이려나 보다 섰는데 요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진이 나서 땅이 막 갈라지나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불이 나서 막 난리 났지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생 소리가 들려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나. 두 번째 물어. 아까 물었잖아. 똑같이 대답했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하는 이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열심히 특심한 거 안다. 갈멜산에서 애썼다. 이러지도 않으셨어. 요새는 아첨하는 게 너무 많잖아. 아부하는 게 너무 많잖아. 조금만 큰 거 해봐. 얼마나 그 시름거리는지 아유 눈 뜨고 못 봐. 그리고 또 의뢰 그런 목사님들 또 의뢰 아주 그런 대접 받는다고 올라가 압수하면서 요전에 한 달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도 뭐 한 100명 안팎이더만도 누가 소개를 해서 가서 그날 저는 설교하러 갔는데 소개를 해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손을 툭 내밀길래 손을 잡았더니 나가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해야 되나 조금 억울해야 되잖아. 떡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나 혼자 잡다가 미안해서 나왔어.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 나이도 나보다 한 30세라면 아래도만 또 50도 안 됐어. 그런데 앉아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자화자찬이 심한지 자기는 앞으로 사당동 총신의 총장이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누구 잡으려고? 난생 처음 봤지만 누구 잡으려고? 총장 돼서 뭐 하려고? 총장 돼서 뭐 하려고?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아래더라고. 10살 더 아래. 총장이 왜 되려고 그러냐? 총장에서 뭐 하려고? 총리 신학이 총장 잘못두고 그 교수들 잘못해서 전부 저꼴이 됐잖아. 장자교단 좋아하네.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신학들이 다.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요. 주여. 이게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런데 무슨 총장을 하냐.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인에서 양떼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잘 전해서 주님 앞에 이끌 생각을 하다가 총장 그건 이거 번거지 써서 뭐 하려고 누구 잡으려고? 그때 그날 저녁에 좀 설교가 힘들더라고요. 왜 또 어떻게 총장 앞으로만 먹었는데 벌써 총장이 돼서 자빠지게 앉아서 내가 옛날 허국나이 같아 막 태권도 팍 나가서 내 하나님이 날 잡아놔가지고 내가 쪽도 못 쓰고 하나님이 기름 본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싫어하시거든. 하나님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다른 교회 젊은 청년 목사님이라도 절대 주의 종에게는 함부로 못하게 하셔요. 내가 많이 참았지. 아니, 내가 참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닭 씨래봐야 되는데 참으니까 그날 얼마나 설교가 힘들던지 내가 힘들게 하고 그냥 왔어요. 나는 그리 힘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그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은 오늘 낮 예배에서 만났거든. 그 양반이 그날 너무 은혜 많이 쏟아졌길래 내가 부러가지고 죽을 뻔해. 나는 그렇게 죽을 썼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강사가 신령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듣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듣는 사람 귀에는 할례 받게 해서 이렇게 말을 돌이켜서 은혜롭게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실수로 아무리 해도 나는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2달 만에 만나가지고 그날 대단했대. 아주 자기 너무 은혜 받았대. 거기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었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어제는 승자요. 왕 같았어. 어제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했어. 나는 설교할 때 물을 안 먹거든요. 참느라고 했습니다. 그냥 더 드시오. 왜 안 먹는 것도 얘기하면 배꼽 빼지. 이게 처녀 때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이 부흥사를 불렀어요. 성일걸 하는데 여기 주전자 수제 갖다 놓고 컵 갖다 놓고 너 나중에 쭈르르 따라서 설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다 한번 먹고 베세다 올라가다 한번 먹고 너무 자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 저 자꾸 물 저렇게 자주 먹으면 아까 말한 거 다 잊어먹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가 아침 짜게 먹고 왔나? 그러면서 어리고 은혜도 모르고 생짜니까 목사님이 그냥 막 웃어. 무시해야 돼. 그 다음엔 또 그것만 하면 괜찮대. 앉아서 어쩌고 하라. 아이고 내가 벌 받아가지고요. 그니까 물 먹을 때마다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 모금 먹고 뿅뿅 이랬어요. 그리고 막 재밌어가지고 혼자 이러는데 성령 받는다. 불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뿅뿅 이거 뭐예요? 얼마나 내가 철저히 회개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회개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문종을 물 마시는데 뿅뿅뿅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아이고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이래도 시원찮네. 뿅뿅 너무 싫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냐고 그래. 아이 뿅뿅 하는 거야. 성령 받는 날 하나님이 날 때리자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를 흠 잡고 흠이 있어도 그걸 잡아 늘어지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한다 이거지.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요 남편이 목사 되면 설교다 물 먹지 말라 그럴게요. 내 아들이 목사 되면 내가 물 먹지 말라 할게요. 혹시 내가 주의 주면 물 먹지 안 내가 혹시 주의 주면 내가 설교다 물 안 먹겠어요. 그때 서운한 거잖아. 이게 평생 안 먹는 거야. 3시간 설교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3시간 설교인데 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고 강단에 서는 게 밥 먹고서 조금 짜게만 먹으면 물 생각이 나잖아. 여기서 꼭 물 먹는 거는 일평생에 한 3차례인데 기침이 날 때, 못 견딜 때 할 수 없이 물 못 견뎠어요. 다 내가 받더라고. 내가 회개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했고 다 죽어버리고 나만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네 옳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데도 겁을 줘서 막 아이고 이제 죽을라나 보다 또 안 죽었거든 또 안 죽었거든. 세 번째야 너무 조용하신 하나님 선생님 너 왜 이게 있냐 또 그랬거든. 뭐 어쩌나 몰라고 얘기가 아까보다는 좀 달라지나 들어볼래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 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네가 후계자도 없이 뭐 몰라고 그러냐. 사람을 길러야 돼. 후계자를 길러야 돼. 사람 같은 거 옳은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심장인 사람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딱 잡아가지고는 후기자를 키워야 돼요. 내가 몇 살까지 한다 이런 거 은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있으면 세워서 길러줘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아무리 말해도 내가 요리해 열심히 특심 이런 말은 하지 말자는 다 죽을 거예요. 나만 오직 소리 자기한테 붙이면 안 되더라고요. 이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은요 힘이 그게 많고 환란이 많아요. 그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이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랬지. 주님이 그 풍랑이 잔잔할 때가 또 있고 생각을
할 수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세상에 깜짝 놀라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랑 약혼을 하고 나서 40일 금식을 들어가더라고요. 40일 금식을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 약혼하고서 들어가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나 금식 40일까지 누가 40일에 미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40일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막 살았거든. 함부로 살았거든. 너무 더럽거든. 내가 죄인이거든. 다 죄인이죠. 그래도 난 특별한 죄인이야.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이 더러운 육체, 영혼,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모든 죄를 다 뽑아내고 당신 같은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아니 괜찮아. 더러워. 괜찮아. 그냥 결혼해. 이랬더니 고집 평안도 박치기 고집이 뭐 보통 센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별일이야. 저거 죽으면 어떡하려고. 교회에서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 저 김 선생이 40일 금식 들어가도 별일이야. 40일 금식 들어가면 죽어. 안 그러면 또 잘못하면 이단돼. 이런 말이 막 들으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단된대요. 죽은대요. 이랬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미 결심했대. 40일 된 동안에 나는 얼마나 피가 마르는 힘을 주고 그 사람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내 신세가 말이 아닌 거야. 교회에서 하도 떨고 뭐 기도도 길게 할 줄도 몰라. 안 죽게 해주시오. 안 죽게 해주시오. 40일에 살게 해주시오. 결혼식 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도 떠니까 사찰 집사가 와서 자기 웃돌이 하나 이렇게 덮어주더라고. 하도 떨리게 나.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41일째 되는 오후에 전부가 날아왔어요. 급 입산 요 안심. 죽었네. 급히 입산하게 산에 들어오래. 근데 요는 안심해라.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지.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은 죽었네. 이러면서 엄마 김 선생이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도 오늘 왔다 가는데 오다가지 뭘 왔다 가 금식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40일 하는 것도 몰라. 내가 얘기 안 해서 놀랄까봐 사흘 하는 것도 사흘이지 금냐 이러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랬어요. 아니 나는 꼭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려면 아침 천자를 갔다 저녁 해지기 전에 와. 그게 해지기 전에 없지. 그럼 가래. 얼마나 우리 어머니 교육이 무서운지요. 그래가지고 머리 길게 땄잖아. 갑사댕기 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둘둘둘 말아 올려가지고는 일단 도마펜으로 딱 꽂고 검은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갔어요. 강원도 산골에. 거가 기도원이에요. 앞에는 강이 막 흘러요. 거기서 내려서 내리려고 했는데 버스 안에 그 일선 지방이기 때문에 경찰이 올라오더니 나 이래 올렸으니까 아줌마 어디 가요? 저 어디 가요? 왜 가요? 전부가 와서요. 먼저 뭐요? 급히 들으라고. 아주머니구나 이래요. 날 보고 아주머니는 얼마나 내가 안 그래도 간이 깨알 말이는 이제는 없었어. 왜요? 가보면 알겠지만요. 누가 죽었거든요. 누가요? 당신 왜 가는데? 약혼자라는 말 못하고 남편이 거기 있어서 남성님은 김씨인데요? 김씨? 죽은 사람이 이씨라도 막 김씨라고 한다가 이러면 나를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가 아니면 이가 죽었어 누가 하나. 근데 전부가 나한테 왔으니까 나랑 해당이 안 되겠어요. 아유, 저 죽음이 돼가지고는 타작 주저앉아서 내리지 못하게 아줌마 빨리 가버려. 내려서 십리길을요. 신발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전부가 나와 해당이 안 되게 하시고 그 경찰 말이 나와 해당이 안 되게 하시고 결혼식 제발 올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죽어도 좋아요. 결혼식 올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갔더니 건너 강인데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이리 올라와요. 이리 올라와요. 아이고 가다 묻어놓고 3주 기다리네. 타작 주자들 그 다음에는 못 움직이게 했어요. 죽었네.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가더니 죽었네. 아이고야 허봉나 이제 뭐가 되나 이거. 난 자존심 너무 세가지고 남자가 뭔지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남자가 보면 부끄러워하는 걸 몰랐어요. 우리 친구가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그래
대방동에 살았는데 한강다리에 가서 학교로 가면요. 얘는 나랑 나란히 가다가 저 앞에 남학생만 오면 막뭐 어쩔 줄 몰라 이래 있으면 너 왜 그러니? 아니 저 남학생이거든. 남학생인데 내가 왜 비트냐고. 부끄러운 게 없대. 왜 그러면 네가 부끄러냐? 니는 뭐 야야 우리 선생님 그랬잖아. 심리학 얘기하면서 남녀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라고. 너 그거 안 들었니? 너는 지금 여기 몇몇 오면 맨놈의 새끼가 지나갈 때마다 비트면 너는 뭔 남자가 그렇게 많냐? 참이야 소질이 따분하다. 내가 입이 거칠어 갖고 막 그랬는데 미인 박미인애들은 그냥 30살 전에 죽었어요. 빨리 죽대 미인은. 여기서 못 나이 오래 사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미시엄 스쿨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게 했잖아. 내가 그 학교 안 갔으면 성경 못 볼 뻔했어요. 막 남한테 지는 거는 싫어가지고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외우는 건 아주 도 같았거든 나는. 아주 선천적으로 나는 그건 없는데요. 노력해야지. 무섭다고 노력했는데 절대 누구한테 져서는 안 돼. 그냥 내가 싸우다가 지면 박치기를 되고 지 씹어라도 놔야지 내가 안 진다고. 그렇게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서 그 전혀는 그래 죽고 나는 그 학교를 다녀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과정을 보면요 억지로 그 학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를 봤는데 너무 쌩짜니까는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부터 다르고요. 주님 하는 통곡이 터지고 가슴이 터지나. 그렇게 영혼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믿으시는 믿음을 주시는데 안 믿어질 수가 없어.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내가 어쩌다가 저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 싶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에서 그렇게 가지고는 나를 알게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그래가지고는 누가 막 올라와서 보니까 누가 오더라고. 아는 거기 기도 오는 사람. 날 보고 난 놀라서 그 입에서 뭔 말이 떨어지지. 그러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딸인 줄 알고 그 말 하는데 그게 나와 직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나? 상관이 있으면 아이 걔 선생 어떻게 됐다고 뭐 이럴 텐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상관이 있어요? 우리 사위가 죽었어. 사위가 장로인데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기가 막힌 말인데 나는요 웃음이 터져요. 절탁성이 없어.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걸 내가 큰 요거도 못해서 이래 들으면서 아유 왜 들어가셨대요? 물이 빠져서 산꼭대기에서 시체 떠들어가는 거 보려고 모두 올라가 있대. 근데 내가 오니까 자기 딸인 줄 알고 형부가 죽었다고 얘기해주라고 이리 올라오라 그러려고 온 거래. 우리 김 선생은 김 선생 저기 있대. 아이고 안 죽었네. 40일 끝났으니까 살았네 하면서 저기서 우리 남편이 여기 없더라. 얼굴이요 눈이 꼭 저 연필을 그려놓은 거하고 부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얘기하는데 물에 빠진 장로하고 그 부인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40일 끝나는 날에 죽에다가 쥐약을 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한테 먹어버린 거지. 먹었더니 막 그냥 피똥을 쌌는데 내가 이래 죽네. 하나님 일 해보지도 못하고 약혼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래 죽네. 15살에 혼자 넘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보지도 못하고 이래 죽네. 이러면서 그렇게 슬퍼서 죽어도 똥뚜껑에 죽으면 안 되지. 방에 가야지. 이걸 자꾸 방에 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저기 부엌에서 웬 여자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거기가 바로 그 죽은 장로 부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딱 아주 다다다다다 컴퓨터까지 빠르는 걸로 가르쳐 주는데 저 여자가 네 죽구리에다 쥐약을 탔다. 그 다음에는
부엌에 가면 선반에다가 쥐약봉투가 있는데 반은 타고 반은 남았다까지 가르쳐주더라고요. 내가 쥐약을 먹어. 40일 빈속에다 쥐약을 먹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나. 밖에 방행가서 죽어야지. 이러고 힘을 다해서 방까지 왔는데 막 사경을 헤매고 얼마나 자기 처지가 슬프던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쥐약을 먹고 죽습니까? 아무리 죄가 많았어도 더 먹으라고 막 1시간 울었대요. 우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이름이 김일국이거든요. 근데 일국아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고 3번을 부르는데 3번째 부를 때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뻘쩍 나면서 그렇게 아프고 쑤시던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은 그게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보를 쳤대. 그 남편은요 둘이 은은하고 목사님한테 죽을 터서 한 그릇 먹이고 주일날에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밤에 먹이고 주일날에 했기 때문에 교회를 거기서 같이 안 하고 온양하고 싸워서 심리밖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주일날 거기 앞에 강에서 고기 잡다가 배가 뒤집혔는데 같이 탄 청년 나오고 그 사람은 물마다 숨구멍이 있어 도는 거. 그 안에만 들어가 못 갖고 못 빠져나와요. 거기 도는 구멍에 빠져나서 쑥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시체가 못 찾으니까 산꼭대가 사람들이 다 시체 떠내려온 걸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객사했다고 방에도 못 가고 밖에 침대에 가만히 깔고 눕혀놨더라고. 목사님 약 먹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그이는 물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7살짜리가 아버지 빠진 고문에 다시 빠져 죽고 한 해 다음에 3년 만에 그 부인이 폐결핵으로 마지막 거기 정처 씻어놔서 그 다음에 죽었대. 3년 동안 세 식구가 다 죽은 거지. 우리 목사님 7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독약 먹고도 아무 해를 안 받고 하나님이 그걸 고쳐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가나다까지 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말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나는 그 찬송가에서 빛나고 높은 보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 천함에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 복음 전도가 돼서 9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내가 90 바라는 놈인데 거기 어떻게 갔다 왔냐 그런데요. 꿈 같아요. 갔다 와서 그 이틀 자고 나서는 부흥이 계속 생기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는 5번째 부흥에 갔는데요. 지난번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목사님 새벽 기도만 사흘 해달라고 그래요. 사흘 하는 중에 아이고 일주일 해달라 일주일 했잖아. 끝나고 나서 주일날 그냥 주일날부터 저기 청주 옆에 신천에는 가서 하고 난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대전에 했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1부 2부 예배드리고 여기 오느라 죽을 뻔 했는데 그 마침 그 교회 집사가 너무 은혜 받으니까 또 차를 다 태웠대. 자기가 여기 온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한 선교사님도 많아. 내가 우간다로 가야 되겠어요. 예. 그 내가 우간다가 여기 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매일 하루 2번씩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하거든. 엄마 잘 계셨어. 아침 밥 줬어. 잘 주무셨어. 오늘은 어디 가는데? 꼭 그거 묻는 게 낙이야 우리 아들은. 오늘 어디 가는데? 그래 어디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일은 어디 가는데? 나는 아들한테 그 보고하는 게 또 낙이고 이러는데 한 번은 카톡한테 보니까 어머니 아직 자기 교회에다가 말이야 선전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간다를 통해가지고는 케냐를 향해서 내가 우간다란 말이 입에 대는데 야는 무슨 우간다야 또. 근데 오늘 우간다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우간다 갈 걸 예언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볼 새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서 내가 우간다 선생님 어디서 들었노? 나는 입에 다른 언니도 없는데 내가 가지도 않은 걸 왜 갔다 하겠노? 근데 오늘 우간다 목사님 만나니까요. 우간다 또 가야겠네. 내년에 케냐를 또 가고 싶어. 그 목사님 두 내려가 너무너무 진실하니까 막 터지고 오니까는요. 우리 아들이 꼭 휠체어를 내가 이 무릎 수술을 했을 때보다 휠체어를 꼭 신청을 해놓기 때문에 휠체어가 오거든요. 휠체어 그 팁 주는 것도 보통 아니에요. 요새 올라가고 보통 한국만 안 빠지고 한국에도 좀 줘버릇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주니까.
근데요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오니까 또 그 가서 보니까는 간판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안 보여 글씨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안 보이는 글씨 간판을 뭐로 씌워놨어요. 아유 그냥 우리 그래도 우리는 보여요. 나 이거 해야겠어요. 근데 간판 하는데 그 안에 가도 그게 2층을 하고 또 저 밑에 큰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간판 있잖아. 그 벤트 치라고 간판하고. 그래서 얼마나 할게 얼마나 하겠니. 있는 거 지가 다 털어서 다 털고 6불 남았어. 그는 오다가 물 싸먹으려고 했겠더니. 아이 그 같이 가나 그러니까 못 말라 죽겠다 못 싸먹겠다 해서 홀랑 줬더니 그게 3먹어버리고 나는 걸어갔지. 그리고는 공항에 내릴 때 그래도 가나다 갔다 올 때는 3불 있었어요. 3불 남았었어요. 여기서 1불도 없이 그냥 그래 한국 그 힐치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국 돈 10,000원 줬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게 이렇게 미칠 정도로 좋으니 아이고 복음 아니면 내가 살 필요가 10분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째 그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천한 인생을 이 능력 없는 인간을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 싶어서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케냐 갔다 온 상급으로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서 예정 없어서 집회가 막 터져가지고 그냥 기어 나와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들으면 내가 우간다 선교사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박 선교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 아니에요. 나라 민족에서 고구마를 북한 가봤지만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평양에 사는 사람만 공산 당원만 배급을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살이 드륵드륵 찌도록 먹지요. 우리 시골에 갔더니요 아유 나는 사흘밤씩 3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지 몰라서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말할 수 없어. 내가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가실 때 고구마를 갈 때 우리 식구들이 아직 살았는지 다 우리 만난 사람도 김정일이가 다 갖다 죽이고 막 그냥 어디다 보내고 한다길래 우리 준 돈으로 모아가지고 집도 샀거든 시누이는. 그런데 거기 자기네끼리 몰래 집도 팔고 사고 그래요. 그래서 좀 살아나 가봐달라 했더니 목사님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다 알아보고 와서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한복 입는 거는 어디 가더라도 어느 나라 가서라도 한복 입죠. 한복 입고 한국 사람에게 나는 너무 감사하고 또 나는 성의처럼 가운처럼 입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누가 날 은혜 받으면 뭐 해주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복 해주겠대. 그래서 한복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오래돼서 많이 휘지근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크로 하나 해주겠대. 그래서 실크는 하나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니? 나랑 같이 동대문 시장에 가요. 얼마 예산한데? 100만 원 예산한데 나 옷 해주려고. 그러면 동대문 가자고. 가서 동대문에 왜 전 대글대글 파는 거 있잖아. 말아먹고 파는 거. 그거 같더니 이거 있어요. 그 많은 나이론 중에 100% 나이론이거든요. 100%. 내가 말만 입이 싸서 이거 말하지. 말만 하는 이거 모두 실크로 알아요. 얼마나 이걸 딱 골랐어요. 고르고 바느질 집에 갔어요. 이거 값이 하여튼 65,000원이라고 그러고 바느질 값 합해서 125,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75만 원 더 줬지. 왜 골병들이 나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돈 턱턱 없어. 막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도로 돌려주고 이거. 이건 막 빨아서 내가 금방 드려도 되거든. 누구한테 절대 안 맡겨놓으면 이거 나이롱이기 때문에 뭘요? 한 번에 찍을 한 번에 하도 빨아준다고 얘기했더니 이 앞에를요 구멍이 뚫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뭘 할 수도 없고 해놓으라 할 수도 없고 손수건 하나 갖다 꼬매가지고 이러고 여기다 강다가 대붙이고 올 때까지 그래 설교했어요.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안 맡겨요. 손수건 하나 두고 빨아달라는데 강사라고? 아무 나 여자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밥 사는 거에서 말하지 말라고. 밥 사면서 그 아주 돈 없애거나 하면 난 여기 오면 목사님 그 데리고 가서 밥 사 먹이는 거 제일 속상해서 사실은요 어제 집회가 너무 요번에 타이트하게 이래 돼가지고 막 다섯 이렇게 하고 오니까 좀 힘이 들어 그렇지. 밥 하려고 몇 번 생각했어요. 여기 밥하고 국하고 내가 육개장을 잘 끓이거든요. 우리 그 옆에 소목 있잖아. 소목에 살이 많이 붙은 거 있습니다. 이거한테 이렇게 잘라가지고 끓이면 얼마나 육개장의 맛인지 몰라. 거기다가 고사리하고 숙주나물 넣고 끓이면 반 주고 내가 이 다음에 한국 다시 올 때는 육개장 해올게요. 몇 명이야 물어보고 싶어서 이미 간지러운 거 아이나 물어볼래다 참았어 내가. 왜 그러니 저기 집회 설교 2번 하고 여기 올라오면 그러면 다 쉬잖아. 아침에 끓여도.
그래서 못 해왔어요. 다음에 오면 끓여올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나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 부족한 사람의 또 말씀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맙고 이런 한 말씀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이렇게 늘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로뎀 나무 밑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기다려서 어루만지게 하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달려가게 하시고 굴에 섰더니 나오르게 하시고 죽이려고 한 줄 알았더니 환란 세계가 지나가더니 세 가지 중차대한 사명을 줬잖아.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이거 마저 하고 오라고. 예, 사명자에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이토록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마지막까지 불평하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우리 그리운 주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했사오니 절대로 신앙 교만하거나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은혜를 받고 여러모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시간에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보여줘서 이 다음에 주님 얼굴 배울 때 칭찬 듣고 불쌍히 여김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산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가득히 채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는나이다. 아멘. 아멘. 예.